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어디도 갔다 오고 또 교회 안에서 못도 고치고 그러면서 골로새서를 일독을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전체를 제가 지금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을 영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을 알긴 알아도 겉으로만 아는 거예요. 겉으로만 알아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사망이요 죄의 본능이라고 했고, 율법은 할례를 받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할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우리는 영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주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는 자라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만 살면은,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지만은 그분을 정말로 영으로 만나려면은 우리 안에서 죄가 없어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성경이 있는데, 여기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해서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는 다 누구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자기가 죄를 많이 져도 그 죄를 소나 짐승이나 소나 비둘기나 염소나 또 그런 것에게 죄를 전가하고 자기는 그냥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다 잘못된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책이 바뀌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세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으로 알지 않으면 육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알아야지만 그 주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만드시며 어떤 일을 기획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비밀스러운 것을 알고 나면은 신앙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서 주님을 진심으로 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데 그 연단 가운데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알고 인내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처리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가 내 안에 깊이 와서 그 주님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셔서 내가 주님과 연합으로 가는 그런 깊은 자리까지 앉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냐면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정말로 몰라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은 그것은 다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죄예요. 그 죄를 짓고서도 우리는 세상이 단 줄 알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으로 먹고 마시며 세상으로 우리가 부여를 누리며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잘못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셔서 빛의 나라를 가기를 원하시는데 흑암에서 건짐받는 그런 귀한 역사를 알고 나서야 빛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을 보세요. 야곱이 리브가 몸에서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었어도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형의 발꿈치를 쥐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욕심꾸러기에 그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살면서 야곱이 에서의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았죠. 에서의 모든 축복권도 빼앗았죠. 그래서 그의 일생 동안 에서가 아주 모든 축복권을 다 받았던 것만큼 고난도 엄청 났었어요. 야곱은. 그래서 야곱의 고난은 정말 창세기 끝에까지 갈 동안 야곱이 굉장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의 나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 고난이 얼마나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면은 고난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고난이 나를 거룩으로 만들어요. 고난이 나를 성결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고난이 나를 정결스러운 사람을 만들고 고난이 나를 주님의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나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가서 흩어져서 죽는 불쌍한 영혼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장례식도 몇 번 치러봤고 또 우리 아버님이 용인에 무슨 그 납골당에 계시는데 납골당에 계시기 전에 저기 어디에 땅에 묻히셨었어요. 묻혀갖고서 아버님을 몇 년 만에 이제 이렇게 그 아버님 산소를 헤쳤어요. 그 간이 나왔는데 간 속에 아버님이 뼈가 그대로인데 손 마디는 없어졌더라고. 손 마디는 없어졌는데 다 흙으로 갔겠죠. 오래 두면 다 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참 곱게 늙으신 게 그게 10년 넘게 그 땅속에 묻히셨는데도 여기 손만 여기 끝에만 없고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아버님이 평생 곱게 사셔서 그런지 돌아가시고 나서 고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열가마에다 넣어서 그 뼈를 이제 태우는 거죠.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갖고 요만한 납골당에다가 줘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납골당에다 이렇게 안치도 하지만 어떤 분은 토목장,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요. 땅에다 묻는데 땅에다 묻고 나서 어떤 분은 일주일인가 며칠 만에 가보니까 벌써 그게 반이 녹아서 없어졌어요. 우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흙인데 흙에다가 막 바르고 막 기름 붓고 막 덧칠하고 그래봐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사는 세상 동안에 우리 얼굴에다가 막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눈도 했는데 오늘 갔는데 여기가 좀 보니까 음양이 져요. 제가 원래 여기가 이렇지 않았었는데 지방을 여기다 넣느라 여기가 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벗어보면은 또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오늘 거기다가 필러를 넣겠대요. 근데 내가 싫다고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그냥 이 상태로 살다가 이 상태로 죽으려고요. 네. 우리 몸에다 투자하지 마세요. 영혼에다 투자해야지. 영혼에다가 투자하면은 영혼의 하장을 하는 게, 우리는 몸의 하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하장을 하면은 영혼이 날마다 거룩해지고 고결해지고 성결해지고 정결해져서 영으로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골로새서를 쓰셨냐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는 크다. 그리고 그가 다소송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로마인이요, 히브리파요,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그가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사울이 바울로 변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크다, 바울은 작다. 자기가 자기를 모를 때는 막 유세를 막 부려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공부를 얼마큼 하고, 내가 돈이 얼마나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직접 알고 깨달으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점점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높다, 자기가 괜찮다, 자기가 오만하다 하는 사람은 박살을 내셔갖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존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처음엔 다 울그락불그락 자기로 살았기 때문에 뭐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의 다름 속에서 그런 부분이 깨지고 나면은 점점 이렇게 쭈그러들어갖고 나중에 주님 입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만 완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우리가 모두가 다 변화가 되어야지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분이 육의 성분이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흙은, 이 몸뚱아리는 결국은 이제 죽으면 다 흙에다 갈아갖고 흙으로 다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이 안에서 영이 쫙 빠져나가서 영이 하나님 붙잡고 쫙 올라가요. 이제 거룩하게 사신 분들은 자기가 영이니까 그냥 거룩으로 그냥 쫓아가요. 빛으로 쫓아가요. 근데 완전히 거룩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변에서 막 찬송을 불러줘야 돼.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고 천사가 그 영을 수종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영혼이 성문천사 품에 안겨서 막 순식간에 하늘 옆으로 확 이동이 돼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육체에다가 막 덕질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진짜 인생에서 우리가 낙으로 누리고 사는 건데, 그 낙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내 영혼에 계속 화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계속해서 화장을 하면은 그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이 그 영혼을 받들어서 너는 나랑 짝짝꿍하자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교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을 교통이 깊으신 분들은 이 죄처리가 많이 된 거예요. 죄처리가 많이 되고 육체의 삶을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참딸과 아버지의 참아들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도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에 이른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제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셔서 해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별도 생기고 나무도 생기고 모두 생기고 다 생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인간 보고 그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스리고 네가 지배하고 누리고 정복해라 그랬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을 위해서 인간 속에서 영이,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영으로 교제했었어요. 영으로 교제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대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영이 대답하고, 주님도 영이고 나도 영체니까.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서 그때부터 인간이 태어나는 것조차 무조건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못해 안타까워하셔서 이사야서에서 이제 태어난다 이제 너희를 위해서 죄에서 건질 부분이 태어난다 이사야서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부와 권력과 명예와 그런 걸 다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딱 명령을 하니까 마귀가 순식간에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강건하신 분들 그걸 이겨서 처음에 많이 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에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 영혼이 날마다 자라서 그 모든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면하는 거예요. 모든 마귀가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령한 의의 옷을 덧입고 입술에 생명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입술에 주어지면은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있던 악성, 죄성, 거룩하지 못한 그런 잡스러운 것들이 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죽어지고 나면은 내 안에 영이 오롯이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적마다 그 말은 생명력이 나서 그때부터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데 상대방이 저주를 받거나 축복을 받거나 그게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우리 아들한테 내가 좀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러고서 아차 그랬어요. 내 입에 권세가 있어서 내가 말한 것이 아들에게 임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걸 계속 또 회개를 했어요. 많이 회개했어요. 그 아이에게 아마 그런 건 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나올 때도 한 달 반 동안 기도할 동안에 아버지 제가 입술에 축복하는 권세만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말을 굉장히 조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또 했어요. 오늘 교회에 이제 이 블라인드를 고치러 오셨어요. 이게 위에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 리모컨 갖고 절대 안 된대요. 근데 내가 그분에게 나는 쓰레기만 다 받았어요. 이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교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다 이렇게 된 거죠. 얘기하는데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분은 교회 평범한 집사님인데 나는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인수받으면서 다 쓰레기만 인수받았어요. 내가 이런 거예요. 진짜 교회를 인수받았는데 냉장고도 다 고장난 거고 온풍기도 고장난 거고 AI 로봇 청소기도 고장나고 고장난 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또 고장나고. 그래서 이거 참 하나님 그러나 교회를 또 이렇게 교회 강대상이며 의자며 그런 건 너무나 좋죠.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돈을 다 들여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내 입에서 아버지 쿵덕쿵덕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입술을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걸 기도했어요. 나는 교회 인수하면서 쓰레기만 인수받았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집사님이 교회를 오래 사용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순간에 창피하더라고요. 입술에다 재갈음을 하고 좋은 말, 선한 말, 남을 세우는 말 그런 말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말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까.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하셨대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는 화목하시면 화평하시고 모든 자와 다 화평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 같이 원수되고 죄 많은 우리들도 주님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물로 그 휘장을 찍고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위와 아래가 통일되게 하라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잘 몰라서 형제나 부모나 이웃이나 친척들을 미워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다가가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죽기 전에는 그걸 다 풀고 죽어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돼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주님과는 많이 떨어 있었어요. 주님은 죽어 나는 나고 교회 생활을 해도 영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전 밖에 있는 거는 물론 그 이방인과 다름이 없고요. 성소에만 들어와 조금 나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점도 끔도 없이 깨끗해야 돼요. 점도 끔도 없이 깨끗하게 해서 주님과 1대1로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여기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계단 올라오시면서 4층이니까 여기 아버지 4층인데 누가 올 수 있을까지, 올 수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더래요. 계단을 그분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주니까 거제 교통을 하시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더 성결하고 더 청결해져서 그분과 동일하게 주님의 음성을 먹고 마시며 서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죄가 없고 더욱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게 깊어져야만 돼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을 소망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자를 잔해하러 다녔던 자예요. 죽이려고.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180도 변해서 정말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강에 빠질 위험을 당하고 40에 감한매를 몇 번 맞고 죽을 뻔하고 헐벗으며 굶주리며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하면서 어느 다리에서 흰피를 흘리면서 죽었대요. 그런 속설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오로지 주님만은 그분 보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대요. 이거 얼마나 멋들어진 말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나 복음의 일꾼을 세우시겠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인데, 복음은 우리 자기와 죄와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져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져서 영으로 새롭게 부활한 자들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자랑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가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많이 알아주던 사람이 자기의 그런 법 하나하나 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쓴 귀한 일꾼이라 더 또 은혜도 많이 주셨고 더 또 주님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셨겠죠. 그러나 그래도 그의 중심이 주님밖에 없다 하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된 거예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게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또 베드로 전후서, 또 에베소서, 로마서 얼마나 주옥 같은 글을 사도 바울이 써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게 사도 바울이 이끌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십자가상에서 많이 죽은 경험이 있으신 분을 그냥 주님 앞에 죽으란 마음으로 달려들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정말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을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선교하다가 올해 2월 달에 끊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선교사로 아프리카 갔을 때는 굉장히 거기 계신 올로 목사님
굉장히 힘들게 했대요.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분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어느 큰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인데 한국에 있는 그 큰 교회가 교회를 드린다고 빚을 많이 져갖고요. 그 선교사님 선교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걸하다시피 해갖고 선교원금을 받았어요. 거기서 선교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분의 어떤 자아를 처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거기서 견디다 못해서 다른 데를 또 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더 열악해요. 열악해갖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한국을 나왔어요. 한국에 나와서 이제 몇 달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자기에게 어떻게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어떤 그 자기의 자아가 허물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러자 자기를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에서 큰 돈을 주신 거예요. 제가 2월달에 성경원을 끊었는데 그 주변에서 더 많은 성경금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왜 안 되느냐? 자아가 안 죽었기 때문에 자아가. 제가 저기 교회 들어온 지가 지금 한 열흘 정도 됐어요. 원래 한 구전의 보름 정도는 여기서 잤어요. 그러나 제가 이 성전에 여기는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강대성에는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주인과의 계약은 하나님과의 계약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3월 1일 날 2월 31일 날 여기 처음 강대성에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반죽이며 이런 거 하긴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내가 이제 드디어 강대성에 올라왔구나. 이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1일 날 여기 와서 오늘이 3월 10일인가요? 그러면 11일 됐어요. 저게 여기 온 지 11일 됐는데 10일 동안 혼자서 계속 예배드리는 거죠.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이 들어오실 때 분명히 저에게 성도를 보내리라 그랬는데 아직은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갖고도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6개월 올라오면 안 되니까 아버지의 성도들은 아버지가 보내셔서 아버지가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나는 오로지 기도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보낼 때가 되면 보내세요. 그리고 내가 성도에 대한 욕망이 조금 더 없어야 돼요. 이거 조금 더 없어야지만 주님이 아버지 영혼을 여기다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또 저는 이제 새로운 훈련이 된 거죠.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다 알았어요. 다 알아서 이제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아버지 앞에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제가 정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아버지가 원하신 그 사역에 동참하고 내가 이 영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이 속이 완전히 비워져서 아버지가 원하는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게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수도 없이 죽었거든요. 십자가상에서 수도 없이 죽었어요. 우리 애들은 엄마 교회 차렸는데 아버지도 않아요. 왜 교회 차렸느냐고 난리만 야단만 쳐요. 내가 잠깐 깜빡깜빡하니까 그래갖고 무슨 교회를 하냐고 우리 아들이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지동생하고 사수를 받았는지 똑같이 교회를 말도 안 하고 차렸다고. 말하고 차렸는데도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지네들이 교회를 오지. 그럼 좀 난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입만 갖고서 이제 엄마를 헐뜯는 거죠. 다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것도요. 그래서 이것도 뛰어넘어야 되고 오로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주신 것만 받아서 주님이 주신 것만 선포하고 주신 것만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제가 두 가지인데 옛날 성경을 골로새서를 한 2번, 3번 읽었어요. 근데 골로새서 1장도 다 안 읽고 오늘 여기서 이제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또 시편 10번을 가지고 또 내일 새벽에 여러분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곳을 사도 바울의 비교해서 설교하였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 발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져서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 정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더욱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계시 영을 갑절로 주셔서 이곳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을 주의 생명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지혜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계획하에 내가 움직일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사오니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움직여져서 주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